할렐루야. 2024년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또 송구 영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성도님들과 밝은 표정으로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이고 이놈의 왼수 이거 아니죠? 우리가 더불어 함께함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도님들 덕분에 참 행복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새해가 더욱더 기대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더 수고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주 강단에 서는 것은 참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1년 중에 제일 떨리고 두려운 날이 이 날입니다. 새해에 맞춰야 한다는 이런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이고 1분 정도 늦는 건 뭐 어때요? 아니요? 꼭 세보는 분이 계셔요. 저희 아이도 그러더라고요. 재작년에는 아빠 너무 늦었어. 작년에는 좀 괜찮았어.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뭐 1분이 늦든 뭐 얼마든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맞춰서 하는 거지만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이제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잘 맞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시온성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외울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또 새해가 와서 새로운 교회 표어가 또 짜잔 생기지 않았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잊어버리지 않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니까. 2025년 우리 시온송교회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자꾸만 넘어져서 흔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겁지가 않은가? 원인을 알면 이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견고함이 없을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이 필요합니까? 견고함이 필요합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마라톤과 같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승리로 이끄는 방법인 것이죠. 어떠한 신앙이 승리를 이끄는 비결입니까? 견고한 신앙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견고한 신앙. 우리는 견고한 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견고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무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공사장에 가면 버팀목으로 사용되는 단단하게 다듬어진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무를 보고 견고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뿐이지 단단할 뿐이지 견고한 것과는 다른 것이죠. 나무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해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나무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 그저 버티고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견고하다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견고하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것과 함께 땅속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 시절을 자라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작용을 충실히 행할 때에 그 나무가 견고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신앙이 견고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꿋꿋이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 이상의 작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가? 한 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모두 말라서 쓰러져 죽어 있는데 불구하고 수백 년을 죽지 않고 살아 아름다리 거대한 나무가 되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요인을 한두 가지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견고함을 설명할 때에도 한두 가지로 우리는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신앙생활의 견고함은 우리는 이 한 가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108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정했다라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정했다라고 합니다. 마음을 정하는 일은 견고한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비록 작정 3일이 될지라도 마음을 정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걸까?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마음에 품은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허락 없이 그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정하는 일이 중요하기에 뜻을 정한 신앙생활과 정함이 없는 신앙생활의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의 세상 일만 보더라도 마음의 정함이 있고 업보의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학생들이 숙제 리포트를 낼 때도 어떻습니까? 그 리포트를 교수님들이 보기만 해도 이 학생이 어떠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이 숙제를 했는지를 금방 드러내는 것이죠. 낙지만 면하기 위해서 그냥 슬슬 쓴 내용과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쓴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나가 있는지 금세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는 것이죠. 세상조차도 마음을 정하고 열의를 품어 일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가 정확히 구분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와 우리 삶의 모습도 그러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견고함에 대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의 신분이지만 바벨론의 총리직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어릴 때 자신의 이름도 빼앗기고 저들의 학문을 배우고 저들의 나라를 섬길 자로 억압과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게 무슨 자유가 허락되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왕 다음가는 권세가가 되었다라는 것은 실로 놀라운 것이죠. 포로된 자가 어떻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가? 그 승리의 시작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서 그 첫 발걸음을 뗄 때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의 견고함은 이러한 정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뜻을 정하니 행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확연히 구분되게 됩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일지라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다니엘이 산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더욱 그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그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인생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내 인생 내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내 것이라고 누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말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인생인데 내가 바라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 내 것이라 말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정하여 우리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본문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하고 나니까 내가 노래하며 내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격이 그 삶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확정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감격의 기쁨을 이루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견고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일이기에 그 마음의 정함은 하나님께도 또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마음을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감격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 마음의 확정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그 확정된 마음대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건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이 우린과 합해지게 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새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마음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시는 것이죠. 벅찬 마음을 주시고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늘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외로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예기치 않는 시련의 문제, 고난의 문제 만났을 때에도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 앞에 뜻을 정하여 나가는 우리 인생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설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제 얼마 있으면 새해가 맞이하는데 내가 2025년도에는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소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러분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기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한 기도 제목이 담기는 거고 헌신의 다짐이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세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영혼의 감격 속에서 다윗은 저절로 찬양이 솟아나는 것과 그 감격 가운데 그 삶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청을 높여 찬양하여도 도무지 그것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깨어나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비포와 수금이 깨어나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온 백성이 함께 찬양을 기뻐하는 겁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이면 자녀들이 스스로 일어나면 좋을 텐데 보통 어떠합니까? 정말 저희도 두 자녀가 있는데 그래도 잘 일어나는 편인데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쉬는 날이면 해가 중천에 떠올라야만 어쩔 수 없이 기지개를 펴면 일어나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에 빠진 다윗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새벽에 그를 깨운 것이 아니라 그가 새벽을 깨웠다라는 것이죠. 그 감격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새벽을 깨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입은 사랑은 결코 다윗과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잔이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비길 수 있는 것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랑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깨우고 자기 자신을 깨웠던 것처럼 벅찬 마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때가 되니까 새해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새해를 깨우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바쁘고 하는 일이 많다 하지만 사모함이 있다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견고하려면 어떠합니까?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신앙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앞의 뜻을 우리는 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작정 3일이 되더라도 반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는 것을 늘 지속해야 하는 것이죠. 새 소원과 헌신의 다짐 작정서를 꼭 기록하여 함께 기도하고 나의 다짐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연말이 되었을 때 내가 드리는 새 소원과 헌신의 다짐이 어떻게 응답이 되었고 결실이 이루어갔는지를 서로 간증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감격 가운데 은혜의 삶을 세워갈 때에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그 감격에 함께 깨어서 주의 전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 그 은혜의 길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런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주 앞에 마음을 정하여 주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신앙도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림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련을 인내로, 인내를 믿음으로 결실을 이루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청하여 싸우니 새해에도 우리의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며 형통의 복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